먼저 사랑하고 축복하는 고배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주일날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본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제로무 카세바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계 식량의 날 예배 선교 보고로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로무 선교사님은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사카 대만교회에서 봉사가 있어서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그리고 중요한 물질로 이 땅에 세워진 이 고배 동부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9일 날 주일날 여러분들을 뵙고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2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지구촌의 수많은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올해 3월과 4월 달에 제로무 선교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많은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폴란드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눈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태어난 곳, 고향을 등지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맞춰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지, 언제 자기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언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아빠를 만날 수 있는지, 남편을 만날 수 있는지, 자식을 만날 수 있는지, 아직도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식량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슬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추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현재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 헝거 제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사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일본말로 말하면 슈쿠후쿠노 오쿠리모노, 슈쿠후쿠노 오쿠리모노, 축복의 선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돕는 사람, 몸도 마음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원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심이 낫고 아따에르 고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눌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은 모든 착한 일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넉넉한 사랑의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함께 순종을 통해서 입증된 바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구제 헌금, 사랑의 후원 헌금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시작한 구제 헌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은 우리 성경 말씀에 연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몸도 마음도 풍성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은혜, 매구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을 쭉 읽어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은혜이면서 감사한 것이라고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참다운 구제 헌금을 드려지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배 동부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제헌금, 사랑의 후원헌금, 이 구제헌금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에서 연보란 축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보면요, 이 연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구제헌금은 곧 축복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로 미리 준비한 이 구제헌금은 곧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3년 전에 개척한 나라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이 9분 추석하고 계시고 저는 일본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국어 성경과 또 일본어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일본어 성경 신카이야쿠 큐쇼 고세츠, 일본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히도에노 데가미 다인니 큐쇼 고세츠 데스. 소코데 와타시와 교다이다치니 타논데 사키니 소치라니 이때 모라이 아나타가타가 이젠니 야쿠소쿠 시테 있다 슈쿠 후쿠노 오쿠리모노をあらかじめ用意しておいてもらう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した。惜しみながらするのではなく、祝福の贈り物として用意してもらうためです。 아멘. 일본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 말씀이 슈쿠후쿠노 오쿠리모노, 축복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구제헌금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헌거제로를 통해서 요코하마에 지금 13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 들어와 계시고요. 오사카에도 얼마 전에 2분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일본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구제헌금은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베 동부교회 성도님, 이 축복의 선물, 구제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 주변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의 선물을 아낌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 삶, 풍성한 축복의 삶이 싫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가진 재산을 재테크하여서 더욱 부를 늘리는 일,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욱 비싸게 파는 일, 아니면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더욱 부를 축적하는 일, 결국 수익은 최대한 올리고 지출은 철저하게 줄이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구제하면 할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과도히 아끼면 더욱 큰 부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은 곧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9장에는요, 다비다라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는 욥바라는 바닷가 항구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사도행전 9장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불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남성들과 동일하게 제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다비다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때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비다는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가 사도행전 9장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언제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녀가 생활한 욥바라는 도시는 바닷가의 어촌 마을로서 주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 남편들이 큰 폭풍우와 함께 파도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바의 마을에는 과부들, 미망인들인가요? 과부들과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 그리고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료들을 구입하고 손수, 뜨개질을 통해서 수많은 속옷과 겉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그녀 주변의 과부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축복의 선물 슈쿠 후쿠노 오쿠리모노 도우시테 많은 과부들에게 사랑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생활 형편으로 인하여서 따스한 속옷과 겉옷을 살 수 없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는 손수, 시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의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개질로 손수 만든 속옷과 겉옷을 선물하였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외롭고 슬퍼하고 있는 과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직접 뜨개질을 하여서 단 하나밖에 없는 축복의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무엇보다 옷을 손수 만드는 것이 주특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자기 자신이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일본 말로는 대주꾸리죠. 선물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런 착한 일, 선행, 사랑의 마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과부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손수 만들어서 선물해 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비다가 정성을 다해서 옷을 만들어 선물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슬퍼하였을까요? 과부들은 다비다가 자신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한 번 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다비다의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오심이 낮고 아따에로 고통, 축복의 선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신앙과 사랑이 과부들의 위로가 되었고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축복의 선물의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저는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 헝거 제로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꼬마 아이가 주일 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모은 동전들, 저금통, 5엔, 10엔, 50엔, 100엔. 이 작은 동전들이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사카 사무실에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수꾸이 또한 오심이 났고 아따에로 고도됐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아낌없이 준 것, 오심이 났고 아따했다 고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 이상으로 값진 사랑은 없습니다. 옛사마노 주지까노 기세이 고노 주지까노 기세이가 오심이 났고 아따에로 고도됐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음을 알고 삶 속에서 축복의 선물을 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고배 동부교회에서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선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배고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먹을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축복의 선물로, 은혜의 강물로, 그리고 복음 전도의 씨앗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요, 우크라이나 사역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우크라이나가 가운데 하얗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인구가요, 총 인구가 4,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또 모르도바, 이 주변 나라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약 600만 명 이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 국내의 난민들이 약 700만 명, 그만 약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로무 선교사와 또 독교 사무실에 있는 콘도 스텝 3명이 3월 2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여러 팀들을 지금 파송해서 현지에서 지금 난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온 난민들만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도 지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20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에서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개척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주변 나라에 피난 나와 있는 난민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준비한 피난소가 있지만 그 피난소가 계속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비어있는 건물을 6개월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린 건물에서 난민들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고요. 또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내에 남아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식료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직장 다니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폴란드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곧 일본 직장에서도 직장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피난민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남성이면 18세부터 64세까지의 남성은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18살부터 64세까지는 남성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은 거의 어르신들과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의 피난소인데요.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문을 보면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의 편지들이 많이 도착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보다 마스크를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 미국 분들도 그렇죠.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은 마스크 안 합니다. 저하고 제로무 선교사하고 콘도상하고 이 세 명만 매일 마스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침을 하면 저분은 반드시 코로나다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분들에게 헤어커트, 미용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영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인데 이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마술, 게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감동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국경에 난민들이 이렇게 국경을 통해서 나올 때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이분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난민들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국경을 넘고 왔는데 정말 이 하나의 곡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 자원봉사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하나의 피난소에 뭐 몇백 명이 생활을 하니까요. 이 먹고 난 후에 이 큰 나베, 그죠? 냄비, 이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는데 이쪽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특히 기름진 음식 요리를 먹고 난 후에 이 설거지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 냄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리고 그 당시에 3월, 4월에도 추웠거든요. 눈도 내리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통역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계신데 정작 이렇게 뒤에서 설거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설거지하는 자원봉사자들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빌린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난민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보면은 자원봉사자, 폴란드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많거든요.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진 보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셔서 폴란드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창고거든요. 이 창고는 다양한 식료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자유롭게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창고를 통해서 세계 수많은 에서 온 식료품들을 이곳을 통해서 국내와 또 해외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르샤바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참 많은 난민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은 예배에 오신 분들이 폴란드 분, 한인들, 그리고요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이분들이 함께 한인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분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호텔 입구에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 있는 그 야채와 과일들, 또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 기저귀 이런 것들을 호텔 입구에 자연스럽게 갖다 놓으면 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했어요. 큰 거 아니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나가는 거 아닌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2011년 동일본 쓰나미가 났을 때 센다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입구에서 본 이 장면이거든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하쿠사이, 배추, 토마토, 계란, 뭐 여러 가지 야채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갖고 와서요. 교회 입구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반씩 잘라서 가져가서 주변에 있는 그 난민 생활하고 있는, 피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아낌없이 주는 것, 정말 오시미나코 아타이로코도가 바로 이런 큰 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도 빌딩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 피난 생활하는 곳에서 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무기, 오무기, 도우모로코시. 여기 보면은 밀과 보리 그리고 옥수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정말 세계에서 이 중요한 곡물들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1위, 고무기가 1위하고 5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고요. 오무기, 우크라이나가 2위, 러시아가 3위고요. 옥수수, 3위 우크라이나, 6위 러시아예요.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3분의 1의 이 고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는데 곡물들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항구에서 바로 이 나라들로 수출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2, 3년 후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속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기아대책기구 헝거 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로콘데이루 모노다치도 도모니 요로코비 나이테이루 모노다치도 도모니 나키나사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